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난 한 6개월에 걸쳐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이제 장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음악에는 소위 박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박자는 음의 길이를 정해놓고 그 길이대로 소리를 내는 템포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4분의 4박자 그러면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가 들어있어서 이 똑같은 간격으로 4번 소리를 이렇게 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박자를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얼만큼 잘 실느냐, 요즘 이 가요들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박자, 무엇보다도 박자가 잘 맞아야 하고 음정이 잘 맞아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 박자가 잘 맞춰져야 그 소리가 결국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참 음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음치는 음정도 틀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박자는 음악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노래의 생명이 결국은 박자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한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할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참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치면서 이 전도의 목적이 되는 구원의 3박자, 이 구원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27절에서 3가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3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3박자가 되어지는 이 복음을 왜 그들이 거부하느냐, 그 역설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뭐냐면 선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우둔하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참 중심을 잘 잡고 마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용돌이를 치고 요동을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뭐 이 얘기는 결국 아무리 참 그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참 믿음의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오늘 5일째가 되어서 지금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금년 한 해 내가 타고 있는 이 믿음의 배가 참 어떤 풍랑과 파도를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또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시험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 가운데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이 믿음의 배를 타고 우리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27장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참 그 276명 배 안에 함께 탔던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다. 지금 환경 자체는 지금 파도가 치고 지금 배가 막 부서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 마침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딱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적대로 로마에 도달을 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안에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게 내 마음에 있다. 어떤 음성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결국 근원지가 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에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결국은 낳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 그 안에 무엇을 참 담고 있느냐가 결국은 쏟아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참 마음이 우둔하다 그래요. 저들의 마음이 참 우둔하다. 이 우둔하다고 하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지만 지금 성경적인 의미는 그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우둔하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들이 우둔하다 보니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 이 악을 행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결국은 저 사람들은 참 우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우둔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그 담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둔한 사람은 뭐냐?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주의 말씀을 잘 우리가 금년에도 이제 그 통독을 또다시 시작을 했고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통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에 석장 그리고 시편 한 장을 이렇게 읽어가고 이렇게 쭉 읽어가면 1년이면 1독씩을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30년 더 산다 그러면 30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줄곧 우리가 쭉 읽으면 1년에 한 번씩은 다 목표를 가지고 다 읽게 될 것이고, 이제 주일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음성으로 이렇게 다 들려줄 텐데,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좀 친숙하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내가 내 음성으로 통독하는 것도 있지만 참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읽고 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선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 우둔한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에 그 다음에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이 민감한 귀가 있어야 되는데 둔하다는 것입니다. 귀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듣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고 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실제로 벙어리 중에서 성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얼마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뭐냐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귀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육신의 귀가 있고 또 영적인 귀, 영혼의 귀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귀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뭐 눈에 보이는 건 육신의 귀만 보이지만 이 영혼의 귀, 영적인 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참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는데, 구원은 바로 이 영적인 귀가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참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인 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 영혼의 귀가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 영혼의 귀가 우리가 밝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참 이런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참 영혼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면 이 귀에 대한 청력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이제 받으러 가면 이 꼭 청력 검사를 해요. 그래서 데시벨을 해가지고 뭐 소리 나는 쪽에 뭐 손을 드세요. 그래가지고 뭐 오른쪽에 왼쪽에, 그래서 그 청력을 몇 데시벨인가. 그래서 그 이제 소리가 약해지면 이제 점점 잘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영혼의 귀에, 영적인 귀에도 이 청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참 욕심의 먼지 때문에, 유혹의 먼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외식이라고 하는 먼지 때문에 자기 귀를 꽉꽉 이런 것들이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다른 소리가 잘 들려지지를 않아요. 거기에 꽂히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세상적인 재미에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소위 말하면 세상 재미.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이런 이 귀지개, 이 먼지가 꽉 이런 것들이 내 귀를 막고 있으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뭐 잘 안 들린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뭐 그 안에 이 귓밥이 그냥 아주 그냥 큼직한 게, 아유 귀가 이렇게 잘 들린다고. 이게 그런 것들이 끼어지면 안 들리는 것처럼 이런 이 유혹과 이런 욕심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이라고 하는 먼지가 끼어 있으면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게 깨달아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참 유대인들처럼 둔하게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내가 참 이런 영적인 내 귀에 이런 먼지들, 이런 귀지가 너무 내 안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영적인 귀가 참 막혔기 때문에, 결국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영적인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귀를, 참 영적인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마음, 이 영적인 영혼의 귀, 이 두 번째 구원의 박자는 바로 이 민감한 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밝은 눈입니다. 27절 말씀에도 그 다음 그 눈은 감았다 그랬는데, 하여튼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 하나님의 역사와 이 마귀의 역사를 분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혜영 권사님 기도할 때에 요즘 그 이단들에 대한 것도 참 한동안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시끄럽게 했지만, 요즘 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를 몰라요. 참 우리가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참 어제도 보니까 우리 그 금성 여기 앞에, 그 금정백조 앞에 집 앞인데, 그쪽에 참 한 대여섯 명 그 여자들이 거기 서가지고 열심히 하더라. 대전역에 가보니까 거기 또 무료, 그전에는 그런 말 안 썼는데 이젠 무료 성경 공부해가지고서 아주 대대적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곳곳마다 언젠가 또 수목원에 갔더니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을 하고 참 뭔가 참 저희들이 이렇게 매여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뭔가 지금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참 금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 영안이 밝아야만이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아니면 사탄의 마귀의 이런 사탕발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안이 밝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눈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참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목표가 저기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참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참 끝까지 소망 중에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끝까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금년 한 해 동안도 끝까지 우리가 출항해서 5일을 지금 왔는데, 나머지 360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항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세 번째 박자는 바로 밝은 영안,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야 된다. 영안이 밝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나 다 떨어지지만 주님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복음이 씨가 떨어지지만 어디서 잘 자라느냐, 결국은 이 옥토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되는 것처럼 선한 마음, 우리 마음이 선하고 착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 이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늘 갖게 해 주옵소서. 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귀가 확 열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 이 영안이 밝아야 된다.
그 구원의 세 박자, 삼박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우리의 참 선한 마음, 영적인 귀, 그리고 영적인 눈, 바로 영안, 이 세 박자를 갖춘 사람이 결국은 복음의 싹을 내고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그리고 영적인 눈이, 밝은 눈이 열려질 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양식을 삼아서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특별히 복음의 참 능력을 가지고 한평생을 다름질했던 바울의 그 모든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동행,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한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잘 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 하나님이여 365일을 항해해야 하는 가운데 오늘 5일째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365일 동안도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말씀을 가지고 한평생, 그리고 하나님이여 한 해를 잘 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기도로 새롭게, 우리의 섬김으로 새롭게 우리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이지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오직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마다 눈물이 기쁨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탄식이 하나님이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하나님 모든 고난들이 기도 속에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으로 간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정해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년 한 해를 달려가기 위하여 영적인 충전과 기도의 능력과 힘을 얻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